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하나님의 꿈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하여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1절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명이 나오죠. 우선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큰 부자인 레위인 집안에서 유대교 신앙으로 훈련받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 공식적인 담임 목사죠.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기 라틴어 리게르는 금따라는 뜻으로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니그로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 대한 정보도 구레네,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요. 로마의 하수인으로 유대인들을 잔인하고 포악하게 다스렸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유대민족에게도 또 교회에도 원수 같은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완용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5분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던 당시에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어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별로 계급별로 안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협력하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단 마귀는 분열하는 영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킨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세상 풍조대로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합니다.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까지,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까지, 성령께 순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듣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달라도 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이 다 맞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니고 저 사람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입니다. 이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현재 사역하고 계신 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있는데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이 안디옥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전도하고 목회해도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할 것인데, 그리고 한창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이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될지 분명하지도 않은 선교지로 보내라니 아마 전 교인이 반대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꿈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나 사울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 탁월한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목적이 주를 위하여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야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목적도 주께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야 합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묶임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시가 임했을 때는 즉시 순종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하루도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